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두 곳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회개는 어떤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리내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뉘우치라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보신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한다면 이스라엘보다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의미의 단어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히브리어로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훔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의 결정을 한 후에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후회하여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바로 생각이나 마음의 결정이 잘못되어 후회하고 바꾸라는 의미로 이 회개에 대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돌이키다, 몸을 돌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의
합당한 성경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의미로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은 회개에 관한 내용으로 성경적인 회개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뉘우쳐서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므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모태로부터 예수 믿음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사는 중에 죄가 있는데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로 살다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지 못했으니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기억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이 됩니다. 왜입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태교인이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태어나서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왔으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천국에 간다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그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로 잠을 자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기억하지 못하거나 생각지 못하여 회개치 못한 죄가 있다라고 해서 지옥에 간다면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느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나 또 예수님을 믿은 후로 평생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결심을 한다 해도 자신의 죄악됨을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악을 행하는 자신의 탄식하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자신의 삶 속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자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자기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자기의 속사람이 이런 원하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의 선한 행동이 자기 자신의 흠없는 율법주의의 삶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사망의 몸으로 곤고한 중에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탄식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잠시 자기 만족일 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늘 그 자리, 늘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죄악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혹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회개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그런 기도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내 자신 스스로가 회개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느낌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원위치해서 불안하고 불편해지는 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7장 24절이 그 고백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죄로 판정을 해서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가 저질러진 자기의 죄가 죄로 정해져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 죄가 있음에도 가려진 죄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곧 율법으로부터
죄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율법의 요구는 죄가 있어서 정죄를 당한 사람이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에 해당하는 것을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신에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말씀합니다.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와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몸이 이 육신,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말고 느낌대로 해서 멸망하지 말고 이제는 이 율법대로 해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완전히 멸망을 받았으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실이 판명이 났습니다. 율법으로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한의 때까지로 정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를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이 때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져 보겠다라고 율법을 지켜온 때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로 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때가 찼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참 묘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옛 언약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켜내지 못함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BC 430년경에 예언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3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지고,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가 바로 430여 년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기간이 약 430여 년이었습니다. 그 430여 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바로 천하만민인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율법에서 속량하였다, 율법에서 해방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율법에서 속량하였다, 율법에서 해방하였으므로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들에게 죽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요구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이요 해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속량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그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죄를 자꾸 꺼내어 문제 삼아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타국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단 한 가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인간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자꾸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죄가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자신이 회개해서 자기 확신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땅의 소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속에서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해왔던 그 시간이 다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스스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멀고 멀어서 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때가 차고, 즉 율법으로 해볼 수 있는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 수 있는 그 때가 지나고 할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참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즉 하나님 없이 내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을 버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